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한 동역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 1995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한 드라마인데요. 그 내용은 플롯은 실제로 있는 한 인물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r. Holland's Opus. 그 글렌 홀랜드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가난한 음악가였습니다. 멋진 교향곡을 작곡해서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요, 자녀 하나를 낳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꿈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이 30살에 그 포틀랜드에 있는 존 F 케네디 하이스쿨의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음악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반에 있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져다주고 또한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지나는데 교향곡을 작곡하고 싶었던 음악가로서의 열정을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요. 매일매일 그저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30년의 교직을 잡고 있다가 학교 버젯 컷으로 인해 가지고 이 뮤직 프로그램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미스터 홀랜드의 이 포지션도 없어졌습니다. 강제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는 홀랜드 선생님. 학교에서 이 마지막 날 그렇게 가는 그날에 이 소식을 알았던 미스터 홀랜드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을 배웠고 또한 이제 어른이 된 수많은 제자들이요 미리 서로 연락을 해서 그날 선생님에게 마음을 담은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미스터 홀랜드 선생님을 그 학교 강단으로 초청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학교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전교생들이 다 있는데 앞에 오케스트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스터 홀랜드가 작곡한 유일한 교향곡, 그러나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던 이 아메리칸 심포니 이 교향곡을 연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 홀랜드에게 그의 옛 제자였던 한 분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포디움에 올라갑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의 그 State of Oregon의 주지사, Governor이 된 Gertrude Lang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서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평생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지 못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여러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사셨지요. 선생님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선생님이 우리 삶을 타치해 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당신이 작곡한 가장 멋진 교향곡의 음표요, 심표요, 악장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작곡한 음악입니다. 미스터 홀랜드 선생님, 30년 동안 기다리셨던 당신의 교향곡을 이제 선생님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앞에 있는 지휘자 단상으로 올라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회중의 박수 가운데 미스터 홀랜드는 감출 수 없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단상 위에 올라서요, 그 앞에 있는 지휘봉을 딱 잡고 그러면서 오케스트라를 향해서
지휘봉을 딱 드는 순간 이제 연주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배운 지나간 그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또한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The Governor of Oregon, 주지사 역시 거기에서 플룻을 불면서 같이 앉아 있었고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러한 문구가 지나갑니다. He wrote his greatest song in the key of life. 그는 그의 가장 위대한 곡을 삶이라는 키에 맞춰 작곡했다. 미스터 할랜드가 자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부르는 소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정말로 사모하는 너희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흔적 말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인 우리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고 내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대에 올려놓으셨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요? 모티베이션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시며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주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너희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말은 자랑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I'm so proud of you.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을 모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이런 주님이 원하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이 기쁨과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생기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 이 교회의 그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주에 흐르는 사랑과 은혜의 그 물결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불화, 분쟁, 다툼, 마음을 나눠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울 때에 잘 타는 나무 장작, 그 타는 장작을요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리저리 띄엄띄엄 나눠보세요. 우리가 알지요. 열기 떨어지고 타던 불이 꺼져갑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영적 복으로 충만하다가도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리저리 띄엄띄엄 나눠지게 되면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은혜가 식어집니다. 신앙생활의 그 뜨거움을 잃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은혜가 식어서 냉랭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요, 비판과 비난의 소리, 그러한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bitterness, 이런 것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모하며 기뻐하시고 자랑으로 삼아주시는 그 교회 안에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그 편이 생기고 서로를 경계하고 대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지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의 일을 위해 동역하는 자들을 도우라 라면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또한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권고하고 끌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불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자꾸 일어난 그러한 일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권고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굳게 서라. 한 번 더요. 주 안에 굳게 서라.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근데 여기에 굳게 서라라고 이 한 단어를 더 넣은 이유가 영어 번역을 보면은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맛보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헌신했다면은, 여러분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 아니야지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서자. 정말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삶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교만한 자리이고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생각을 혼동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씨앗을 막 뿌려지게 만드는 자리이죠.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 그 생각이 딱 마음에 있으면은요, 이 아이는 자유로워요. 친구하고 마음껏 놀고 놀이터에서 그네도 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한순간 엄마 어디 있어? 라는 그 생각과 더불어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고, 또한 엄마도 지금 내가 어딘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두렵고 무서움에 떨게 되어 있죠.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웃던 아이가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할 때에, 그때 성도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게 되면은요, 불안하죠. 영적으로 무서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수님 바깥에 있는 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이 펠로십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요, 정말 real, 진실되고 참된 것이 되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거,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 안에 서 있기를 힘쓰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Stand firm.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적의 공격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군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굳게 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려고 용기를 내고 서 있는 모습 같아요.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 헌신을 가지고 굳게 서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한 마음과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서 있는 모습 말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자꾸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나눠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언어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세대 차이가 있다고, 각자가 가진 관심과 취향이 다르다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선호하는 내 방식이 있고 나에게 편한 그러한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떼어놓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의 방법, 이 유혹 알아서 이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려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믿음, 한 성령, 겸손과 섬김 등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걸 알고 주님 안에 용기를 내서 굳게 서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I'm so proud of you. 너희는 내 자랑이다, 내 면류관이다, 그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권고는 먼저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권고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게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또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 사이가 나쁜 그러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 이 나쁜 처지에 있는 이것이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유두개 말이 맞아, 유오디아의 말이 맞아, 순두개 그러면 안 돼, 당신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돼. 근데 다른 쪽에서는요, 무슨 말하는 거야? 순두개 그분의 말이 맞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유오디아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이러면서요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 편을 정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룹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들로 인해서 편을 갈라야 하는 어려움이 교회 안에 당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 리더십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려고 기도 가운데 힘쓰는 모습, 눈물로 권고하며 도우며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하나 되도록 다시 한번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없고 이러한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불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순간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니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뜻이 맞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그러한 관계가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편을 가는 일이 일어난 것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런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기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마음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성도에게 눈길 하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대화요? 당연히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이런 내 모습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일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함께 지내기조차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섬기는 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먼저 주 안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의 자세,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추구합시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여기까지 오기 전에 벌써 그러한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2장에서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5절에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마음 되기를 힘쓰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화를 버리고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용서와 평안을 간구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한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화해할 수 있지요. 화해하기 위해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먼저 섬겨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잠언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화해하려고 나는 노력했지만은 그 다른 분이 이 마음과 뜻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대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시간대에 다시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을 원하지 않고 계속 대적하는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뚜렷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더욱더 드높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동역자들을 도우라.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에 함께 힘쓰는 분들을 돕고 이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권고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한 맡기시면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절대로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세요. 함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함께 감당해 갈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에 함께 힘쓰는 분이고 누가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입니까? 가장 먼저 쉽게 생각나는 분들은 아마 목회자들일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평신도 리더십 가운데에도 사역의 팀장님으로, 사역원의 리더십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우리 목자님들, 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욱더 나아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분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기쁨으로 주님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도우라고 모든 성도들을 다 동역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로 중요한 문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그 말씀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면서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한 제자들이요, 희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병자가 낫기도 하지만은 심지어 귀신도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의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분들이기에, 그러한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어서 달려가서 돕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라 권고해주고 계세요.
미스터 할랜드 오프스의 영화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그 영화는 이렇게 마칩니다. 음악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귀하게 자라갔고 성숙한 제자들에 의해서 선생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던 그분이 직접 작곡한 교회 한 곡을 연주함으로 끝납니다. 그 미스터 할랜드 선생님의 그 지휘봉을 따라서 각자 자기 파트를 열심히 연주하며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오케스트라로 하나 되어서 연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도와주고 동역하며 주님이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영적 심포니를 함께 창출해 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지휘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호흡을 맞추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가장 귀한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은 오는 토요일 날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팀들이 곧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그러한 헌신된 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두의 사역이에요.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돕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들어가서도요, 귀한 사역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 사역이요. Bay Area 그 Children's Day Family Worship이 앞에 파킹장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초청해서 주 안에서 축제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예배드리며 아이들을 축복하며, 거기에 우리 중고등부는 이미요 벌써 헌신했어요. 중고등부가 전적으로 후원하며 돕겠다고요. 정말 우리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참여하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신앙,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 주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행보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